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연령대 그 계층 기준이 바뀌었죠. 65세까지 청년입니다. 65세 밑으로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청년이에요. 아마 중년 몇 안 계실 텐데요. 여기 계신 분이 다 주의 청년이고 또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237 70 제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축복과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70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긴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디카 연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디카 연애,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필요 없는 거는 빨리빨리 지워버리고 이게 디지털 카메라 아닙니까, 그죠? 요즘은 핸드폰에 뭐 다 장착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찍었다가 바로바로 지우는 디카처럼 요즘 젊은 세대는 이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이 나랑 안 맞아 버리면은 그냥 지워버리는, 그냥 끝내버리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연애들을 이렇게 반복하고 이렇게 지웠다가 또 사귀고 지웠다 사귀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나랑 안 맞다, 내 생각이 안 맞다, 나랑 안 맞으면은 이제 다 끝내버리는 그런 이제 디카 연애가 요즘 젊은 세대의 그런 연애 풍조라고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맞아야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고 나한테 맞는 말씀이 나와야 되고 뭔가 이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디카 신앙생활, 그죠? 이거는 잘라버리고 이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달콤한 소리다. 그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나한테 쓴 소리, 뭔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내가 쳐내는 거예요. 근데 달콤하다고 우리 몸에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쓴 게 약이 되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틀린 소리 막 이렇게 쓴 소리를 해주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사탕발림하는 소리만 하는 소리가 그게 사실은 친한 친구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나한테 맞춰주고 막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그런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지. 사실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연애하는 렘넌트가 있길래 연애 전에 많이 싸우면 결혼해서 좀 덜 싸운다고 한다. 왜냐? 연애하면서 많이 조율을 해놨으니까. 싸우면서 조율하는 시간이죠.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을. 근데 연애 때 너무 사이좋고 행복하기만 하고 좋기만 하면은 결혼돼서 싸우는데 그땐 답이 없어요. 그죠? 결혼해서는 뭐 이혼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연애 때는 싸우면은 막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런데 결혼해서는 이혼해 버리면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차라리 안전한 게 연애 때 많이 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불행과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옛날에 공자가 이런 말 한 적 있죠. 현자는 어린 사람한테 또 이 교훈을 얻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만 귀를 기울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받아들인 대로, 내가 믿은 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으로 받아들였다. 불신앙이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선으로 받아들였다. 이건 선으로 역사합니다. 문제와 상처로 받아들이면은 이것은 사탄이 이용하는 통로가 되고 감사와 응답으로 받으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문제와 상처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를 어둠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문제와 상처를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와 응답으로 받게 되면은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저도 교육자 생활하면서 부교육자 때 저랑 안 맞는 분들 많이 있다 했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나도 그분들과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제가 갱신하고 이렇게 넘어서다 보니까 이게 다 축복이 되는 거 있죠. 제 좁은 그릇이 더 넓어지고 지금도 뭐 큰 그릇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작은 그릇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 예틀을 깨시더라고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나랑 안 맞는 소리 들으면은 막 참지 못해가지고 막 열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이 분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소리 들었는데 이걸 붙잡고 하루 동안 기도해보고 이걸 가지고 묵상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래 틀린 소리여도 하나님 나한테 듣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뭘까? 이렇게 해석하니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막 분을 내서 죄를 짓거나 마귀에게 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삼는 은혜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인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상처를 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은 틀린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을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면은 참 복음 가진 나로 그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발판으로 재창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또 누구나 가정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상처를 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은 원망 불평의 나로 살아가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 뭐 도움도 안 되고 나는 뭐 이 실력도 없고. 근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그죠? 또 제가 만약에 공부해서 잘 받쳐주셨다. 저는 지금 아마 세상 심부름하고 있었겠죠. 육신 심부름하고 불신자 종노릇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 기도 속에서 딱 보니까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분 살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갈급하게 붙잡지 않았을 거라니까요. 우리는 또 누구나 교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 하도 이단에 많이 빠지셔가지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 왔을 때도 이번엔 또 어떤 이단일까 자동으로 뭐 복음 얘기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나 목사들이고 아줌마가 나보다 금식 많이 했어요 막 이러면서 성경 어디까지 읽어보셨는데요, 몇 번 읽었는데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안 받아들여요. 이 나 중심이었더라고요. 복음 보니까 이 교회의 상처를 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불신앙과 의심의 나로 살아가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데요. 전도 속에서 보니까 그동안 저희 가정은요, 뭐 순복음, 베레아, 연세중앙교회, 또 뭐 칠보산기도원, 오살리기도원, 여의도 성목회, 뭐 각종 뭐 세미나 집회 다 가면서 전도운동 많았잖아요. 이 복음이 왜 유일한지를 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희가 또 이 전도운동 만나게 된 것도 기가 막혀요. 92년 10월 28일 휴거된다 거기 빠진 다음에 거기 빠져가지고 만나게 된 게 이 복음이라니까요. 거기 안 빠졌으면 또 복음 못 만났죠.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미래의 언약을 봐라. 과거를 오늘의 언약으로 붙잡아라. 내일을 오늘로 또 앞당겨 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모든 문제, 위기, 상처를 내게 불행과 저주가 되도록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했더니 이것이 발판으로 설계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로 디자인되어서 축복과 응답으로 나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태어났더니 엄마가 안 계셔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배다른 형들이 계속 미워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노예로 형들 팔아버렸어요. 노예 생활하는 중에 또 범죄의 누명을 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소리와 상처를 간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나중에 지극히 선한 것까지 분별해요.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잘 얘기하면 감옥에서 빠져나가겠지, 이런 계산을 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내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니 축복이고 발판이고 기회고. 모세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출세합니다. 바로왕 됩니다. 그런데 출세 실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지명수배됐어요. 애굽의 간부를 죽여서. 그리고 나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영적인 지도자가 됐더니 이 2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신앙하고 원망만 하네. 자기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앞으로 축복받을 후대들이 받을 응답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임을 바라보니라. 현실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지금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보십시오. 어릴 때 어머니가 아예 교회 성전에 보내버렸어요. 아니, 어릴 때 얼마나 친구들이랑 놀고 싶겠습니까? 아기 때니까요, 그죠? 근데 어릴 때 교회 목사님 수발 들으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완전히 타락했네.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은 그 속에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문제를 보고 안 좋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 왕을 달라 그러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말했답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소리 들으면은 같이 불신앙에 동조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했다. 상대방이 불신앙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성취될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얘기하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한테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죠. 그들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죠. 사무엘상 8장 21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우리는 안 좋은 소리 듣고 나면은 또 사람한테 전화하잖아요. 야, 이러이러해. 근데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누구한테 하랬다고요? 여호와께 아뢰매. 우린 문제 있으면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린 뭐 억울한 일 당했으면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은 여호와께 아뢰매. 다 듣고. 사무엘상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죠? 그 틀림 흐름 속에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믿음 속에 들어가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도록. 야, 너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술 한 잔이나 하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한번 은혜 받아보는 게 어떠냐? 오늘 한번 예배 드려보는 게 어떻겠냐? 오늘 한번 네가 금요기도에 한번 참석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죠? 다윗 보십시오. 형님들이 맨날 무시해요. 어느 정도 무시하죠? 골리앗 치러 간다니까
이 교만한 놈아, 너 원래부터 교만했지. 예. 또 골리앗 쓰러뜨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됐는데 이 장인이 또 얼마나 시기한지. 예. 또 왕이 됐더니 반역자들이 계속 힘들게 하죠. 그때마다 이 다윗은 그것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그때마다 찬송시가 나왔습니다. 시편 4편 1편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역시도요, 여러 소리 듣는 중에 그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습니다. 시편 31편 7절에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내가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받아들였습니까? 복음 증거로 인해서 사회와 단절됐어요. 네. 이 사회와 단절된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집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침뱉고 욕하고, 그죠? 네. 그러면서 복음 증거한다고 로마에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혼란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 돼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통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가 달라요. 이것을 불신앙으로 염려로 반응하면은요, 흑암이, 악령이 기가 막히게 그걸 보고 반응을 해요. 그래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 집어넣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니다, 이번 주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려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했지. 그리스도로 다 받았다 했지. 보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아, 그래, 하나님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막으셨네. 나를 더 축복하시려고 이 길을 막으셨던 거였네. 저 사람과 갈등이 있으므로 내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더 넓은 그릇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의 문을 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흐름을 나에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흑암이 꺾여요. 내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요, 내가 논리적으로 논박해서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라도 할지라도 내가 그냥 한 걸음 물러서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억울한 거를 내가 얘기하면 성령은 역사 안 하십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따질 거를 내가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말씀 앞에서 무조건 틀렸다 하면은요, 흑암이 꺾여버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복돼요.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참된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죠? 세상의 정복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싸워서 이기고 말로 이기고 힘으로 누르고, 그건 틀린 정복이에요. 그런 정복을 하던 나폴레옹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정복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형들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바울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이건 우리라고. 이 원리로 승리하라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내 수준으로는 237 감당 못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때로는 문제로 당금질을 하시는 겁니다. 순금이 되도록, 전도자가 되도록,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예배와 말씀이 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나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중심이라는 증거가 기도가 안 됩니다. 자꾸 내 상태를 못 보고,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다는 상태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이고 지적하고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딱 힘이 있고, 저는요 이게 말씀 손바닥에 썼거든요. 이번 주에 한 단어 매일매일. 예. 깜짝깜짝 놀라면 한 번씩 봐요. 이렇게 이 손에 뭐가 이렇게 묻었냐 그러면서. 우리가 손바닥에 있으면 자꾸 보게 되거든요. 나중에 아침에 썼는데 밤에 외워지더라고요. 아예. 예. 밥 먹을 때도 잠깐 봐주고, 스마트폰 들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영적 상태가 딱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세상의 소리는 존중하되 내 영적 상태에 영향 주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누리는 기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첫 단추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예. 나의 대타가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말씀을 들으시면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 발견돼요. 우리가 예배 전에 구원의 길하고 또 미리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이 복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게 복음이 아니었구나 발견돼.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고 사단이 틈타지. 내가 복음이 아니었어. 깨달아져. 그 발견되면서 하나님,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딱 그러면서 근본적인 치유가 시작돼요. 나를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서 한 단어 한 성과로 24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이게 제가 한 단어 한 성과 계속 써놨거든요. 손바닥에. 나중심의 생각, 주장, 판단에 묶이지 않고 자꾸 말씀과 가까워져요. 내가 막 흑암에 잡히려는 생각하면 손바닥 보여요. 아차 하면서. 그렇지. 그래, 그리스도로 다 받았잖아. 하나님 하고 계시잖아. 써놓으니까요 이거 이 잡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잡생각이 많다. 양쪽 손에 다 쓰세요. 그러니까요 말씀과 가까워지면서 내 영적 상태가 쫙 이렇게 평온한 상태로 쫙 유지가 돼요. 감사의 상태가 유지가 돼요. 누림의 상태가 유지되죠. 그러면서 내 소원, 내 관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관심사인 전도와 선교라는 이 영원한 가치에 내 인생을 두게 되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가 하나님 주신 복음과 말씀에 집중되면 집착과 분열이 치유되고, 내가 복음화되어지는 중에 사람 환경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륜,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거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집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병에 빨리 걸릴까요?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병에 걸릴까요? 누가 더 건강할까요? 가만히 평안히 있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평안히 있으면요 혼자 틀린 생각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혼자 우울증에 빠지고, 혼자 별의별 생각, 혼자 막 생각에 나래를 펼치면서 오지도 않은 염려 땡겨서 하고. 예전에 장수마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아니, 할아버지 이렇게 건강하시면 어떻게 106세까지 사십니까? 나는 생각이 없어.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생각할 틈이 없더라고. 네.
우리가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틀린 집착할 시간 없어요. 내가 틀린 집착하고 지금 분열되어 있다라면은 지금 내가 뭔가 이 하나님 말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늘 7절에 대해서 10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 받았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다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물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니다. 그 문제 분명히 너에게 응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다. 지금 너를 실패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론가 인도하는 것이다. 지금 너의 인생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때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사건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님.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릎 꿇도록 만들어요. 네. 형들이 나중에 요셉한테 다 무릎 꿇었잖아요. 애굽 왕도 무릎 꿇고 애굽의 신하들도 무릎 꿇고 전 세계가 요셉한테 무릎 꿇게 돼. 때가 찬 경륜이 오니까. 그죠? 나를 말씀과 기도로 집중시킬 때 틀린 생각이 정복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대부분 자유하지 않고 묶여 있어요. 내 생각에. 내 틀린 생각에, 내 틀린 고집에, 내 경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아니다. 내 생각 틀렸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하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거기 2절 잘못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이라는 게 뭐죠?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이 차단이 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딱 채워지는 거룩.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딱 들어가잖아요. 내 묶여있는 생각에서 딱 풀려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 묶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십자 드라이버 그러면서 막 주는 그리스도 철학식 막 쓰는 거예요. 저 복받을 인간 같으니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요. 에이 찬양이나 듣자. 찬양 들어가면 흑암이 다 꺾여요. 하나님 나라에 맞아.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담겨지면은 모든 것을 볼 때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집니다. 그래, 형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과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이 지극히 선한 주의 얼마나 멋집니까? 링컨도 그렇게 얘기했죠. 상대 대선할 때 보통은 까잖아요. 저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혹시 저 뽑아주시면 제가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링컨 딱 뽑은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이 계속 쌓여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으로 분별합니다. 그죠? 육신의 사람 얘기하면요 다 육신적으로 해석해요. 복음의 사람은요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뭘 얘기해도, 그죠? 뭘 받아들여도.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성령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미를 질문하고 찾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게 돼요. 사도행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야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를 지배해버렸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뭡니까? 너는 지금 성령이 이끄시고 있다. 불신자가 한 얘기예요. 그죠? 지금 너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완전히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것으로 채워지면요 내가 말한다니까. 내 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내가 복음을 담으면 천국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저주를 담으면 저주의 말을 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언어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리스도로 다 받았다.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죠? 나도 모르게 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의미를 찾다 보니까 성령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가노라.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그러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로, 내가 복음화되어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악한 머리 굴리는데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막 정치인들 막 보면요, 또 막 불신자 중에 보면은,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닮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분별하는 지혜, 모든 일, 사건, 만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그죠? 오늘 11절 19절 보니까, 특별히 11절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죠? 우리가 예정함을 잊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분별됩니까? 내가 복음화되어지니까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보니까 나를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영적 무기를 주시기 위한 의미였구나. 크로스비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간호사가 나를 실수해서 이렇게 장님으로 만들고 내 평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야,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것 안 보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러한 주옥과 같은 찬양이, 그죠?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잘 나가고 돈 잘 버셨다 그러면은 지금 전도자의 길을 안 가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때 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왔구나. 그때 내가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성공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유튜브에 보면은 그 좀 웃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강한 용사 여호와를 부른 어떤 분이 계신데요. 노래를 참 잘 부르시는 분인가 봐요. 교회 앞에서 특송하러 딱 나왔는데, 강한 용사 여호와, 이게 삑살이 났어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는 멋있게 부르려고 그랬는데 웃기게 삑살이 나가지고 좌절한 거예요. 가수 되려고 했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 누굽니까? 개그맨 중에 저기 표인보인가요? 그분도 막 성공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길을 틀어버렸어요. 내가 잘 나가고 돈 잘 벌었더라면, 그때 내가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기도를 배웠을까? 그때 나에게 이러한 전도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까?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저도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유복하고 저였다면은요, 저는 지금 마귀 심부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기도 속에서 오늘을 보니까 문제, 사람, 사건, 일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잘된 것, 안 된 것 하나하나가 버릴 수 없는 응답의 조각, 응답의 퍼즐이에요. 그죠? 막 저 사람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내가 지우고 싶은 기억도, 지우고 싶은 상처도 모두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 축복이고 응답이고 전도자 안에서 나를 이 영적 무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죠?
우리 몸에서 가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코털, 그죠? 이 코털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가치 없어, 이거 별거 아닌 거, 이거 왜 붙어 있는 거야 이거? 그러면 우리의 면역력이 50% 떨어집니다. 병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그죠? 우리 인생에 실패했던 모든 과거들도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기도 속에서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의미가 있어. 아,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 왜 우리 직장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하겠는데,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잘된 것, 잘 안 된 것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큰 그림을 하나님 갖고 계시는 퍼즐 하나씩 다 맞춰 가시는 거. 알고 보니까 다 필요해. 퍼즐 하나 없어 보세요. 그림이 완성이 되는지.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진짜 행복은 복음 안에 있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 가치구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미를 계속 보고 이렇게 문제를 성령의 통로로 바꾸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계속 얻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가 찾아지고 그 속에서 참된 소망, 그죠? 참된 인생의 가치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려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려고,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려고, 성도의 진짜 기업의 풍성함, 그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진짜 우리의 영광은 이 세상의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이 가면서 이 백성들과 고난은 받지만 불편하지만 전도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땐 이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인생의 가치가 발견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침과 낮과 밤을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로 만드시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복되어지는 시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돼야 현장도 정복됩니다. 내가 사람을 힘으로 굴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을 내 능력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정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으면 그 환경과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시게 돼 있다. 낮에는 기도 속에서 모든 일, 문제, 사건을 보면서 뭐 저처럼 손바닥에 쓰셔도 되고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흑암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흐름까지도 빛의 흐름, 생명의 흐름, 치유의 흐름, 응답의 흐름으로. 밤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있었던 모든 일, 문제, 사건을 아, 그래, 퍼즐이구나, 퍼즐. 아, 이게 하나님의 내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예정하셨구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려고 저 사람과의 오늘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기도 수첩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 축복이 응답이었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 부분이었죠. 말씀 성취 한 부분. 감사와 평안 누리면서 좀. 안 그러면 시달리면서 자잖아요. 내일은 그 인간 또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힘들어요, 그죠? 저도 지난주에 한 분이랑 이분 좀 독특한 분이에요. 만났는데 이 독특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속에 복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겉모습만 보면은 그렇게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자술의 정복자의 미션 에베소서 1장 소리내서 읽어보시고요. 저는 매번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이게 소리내서 읽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다 생각하면서 읽는데요, 너무 은혜돼요. 뭐 좀 더 실력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곡을 붙여보세요. 에베소서 1장이라는 찬양을 만드셔도 되고요. 또 한 성구 붙잡기. 제가 매일 한 성구 붙여니까 저녁 때니까 외워지더라고요. 또 강단에 오늘의 말씀 한 단어 한 문제가 아니고 한 문장. 그리고 새벽 기도회, 평일 예배, 전도 흐름의
인도받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으셔서 이번 한 주간 모든 문제와 상처, 어려움, 갈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통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으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미 모든 것 다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정복당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어서 정말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모든 사람의 흐름을 바꿔주고 치유하며 생명을 살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심을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새로운 10월의 시작과 9월의 마무리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만이 답이요 길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 사건 만남의 축복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마음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가정 문제, 개인의 상처, 가정의 상처, 교회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내 생각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이 발판으로 설계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미래로 디자인되어지는 축복과 응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처로 받아들이면 사탄의 통로가 됨을 알고 언제나 감사와 응답으로 해결하며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또 천원의 행복, 각종 예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속에서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 매일매일 말씀의 성취, 구원의 역사,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답과 치유를 이루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그 직장과 가정과 현장의 영적 흐름이 성령의 흐름으로 바꿔지고 흑암에 잡힌 자가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되며 정말로 곤란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우리 모든 70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